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이번 주는 더블 포션 주간이라고 두 주제어를 함께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주제어는 타츠리아 임신하여와 메쪼라 문둥병자입니다. 한 주에 두 주제어의 분량을 읽어야 하다 보니 읽어야 할 분량이 많을 수도 있지만 두 주제어를 함께 이해해야 쉐미니부터 흘러가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쉐미니의 마지막 부분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타츠리아와 메쪼라의 내용도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단 이때의 정결함과 부정함은 너는 처음부터 정결한 동물이야, 처음부터 부정한 동물이야 라는 식으로 경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결한 상태와 부정한 상태가 번갈아 가며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정결한 상태인지 왜 부정한 상태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특별한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쉐미니의 경계입니다. 8번째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정결하고 8번째 시간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부정한 상태입니다. 이 구분이 우리들에게 아직 쉽지 않은 구분인데 제가 쉽게 응용해서 설명하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풀어지고 있으면 정결하고 생명력이 빼앗기고 있으면 부정하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어떤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여자는 일시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왜 부정한 상태가 될까요? 생명력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식을 낳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서 어떤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 직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몸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번성해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일시적으로 임신할 수 없으니 일시적으로 생명력을 확장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남자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라서 남자와 여자를 왜 차별하시냐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남자는 8일째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가 조금 더 일찍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여자는 할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14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로 남자를 낳으면 33일간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66일간 부정한데 이 66일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산한 여인이 다시 생리를 시작하고 생물학적으로 재임신이 가능한 시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가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여자가 죄를 지어서 속죄해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33일 혹은 66일간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데 그 시간 이후에 성전에 출입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제사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의 내용은 제법 복잡한 내용인데 나병이라고 부르는 짜라트에 걸린 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쉽게 정리해 볼게요. 나병은 생명력을 증가시키는 병인가요? 감소시키는 병인가요? 감소시키는 병이죠. 그런데 그 나병이 활동성이 있어서 피부에서 퍼져나가면 생명력의 감소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환자는 부정한 상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병을 전염시키지 않도록 격리됩니다. 생명력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환자의 나병이 오래되면 어느 정도 생살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상태가 좋아진 회복처럼 보이는데 토라의 법에서는 여전히 부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나병이 확장될 수도 있거든요.
단, 이때에는 아직까지 나병이 확장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전체의 나병이 다 퍼지면 그때는 정하다고 결정합니다. 온몸이 다 나병인데 왜 정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미 나병이 퍼질 만큼 퍼져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생명력이 감소한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추가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는 거죠. 생명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냐, 더 이상 줄어들지 않냐에 따라서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가 결정됩니다. 토라의 법이 참 신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2장과 13장,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생명력의 증감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준으로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기 때문에 도무지 왜 부정한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부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할 수 없어 라고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정함은 영원한 부정함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정함이고 일정 기준과 토라의 법을 지키면 언제든지 정결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한하지 않으시지만 오히려 인간들이 다른 인간을 제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과 부정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말씀들이 쉽지 않은 말씀들이긴 합니다. 이때 우리들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아직은 나아오지 못하고 잠시 머물러야 하느냐의 기준으로 앞으로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질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